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반역죄라는 제목으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으니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이제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로마에 의해서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으니 그들은 예수님께 기대하였지만 실망하게 된 것이고 또 낙심하게 된 것이고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환희로 바꿔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신의 손과 창에 찔렸던 자신의 옆구리를 보이시며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보이시니 제자들은 다시 살아난 주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지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매우 논란이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그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지요. 특히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천주교는 이 말씀을 그냥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그 권한을 이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권한은 이제 교황과 사제들을 통하여서 이어져 내려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당에서는 이제 교회와 다르게 이제 고해성사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신부님에게 죄를 고하면 신부님은 그 죄에 합당한 보속을 명하고 그 죄가 사해졌음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고해성사잖아요. 무슨 방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신부님 제가 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그러면 저 고아원에 가서 3개월 봉사를 하세요. 이렇게 보속을 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 봉사를 하고 오면은 이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 성당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고해성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 고해성사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에게 그 죄를 사하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을 문맥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가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교황이나 어떤 사제와 같은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특수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어떤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복음 전파,
그 전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해성사를 시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이제 밖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믿고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집에 문을 잠그고 지금 숨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였는데도 그들은 그저 이것을 그냥 허탄한 이야기로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가만히 집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집안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들이 이것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그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슬퍼하고 근심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것들, 걱정하고 있는 그것들, 근심하고 있는 그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근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들 가운데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그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이시는 것이지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될 이 평강은 세상 사람들의 평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손과 그 창에 찔리셨던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평강입니다.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샘물이 그곳에서 터져 나온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그 영생의 강으로부터 참된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우리들의 정체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느냐는 것이었지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서 내 직책이 무엇인지, 내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발견한 다음에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 자신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신이 추구하는 그것이 풍성할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그것이 내 안에 내 삶의 풍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은 늘 풍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강은 막 홍수가 나서 넘칠 때도 있고 또 가물어서 메마를 때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은 뭐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평안이 사라질 때가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뭐 많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다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것은 늘 풍성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니까요. 그 강은 홍수가 나거나 뭐 가물어 메마를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강으로부터 가까이 있느냐 혹은 멀리 있느냐 그 문제가 있을 뿐이지요. 나는 얼마나 그 강으로부터 멀어져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에 흐르는 그 수질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강에는 온갖 독소들이 가득한 것이지요. 그냥 사실 그 물은 나를 살리는 물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물인 것입니다. 그 물은 나를 중독되게 만들고 나를 온갖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멸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물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온몸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도 이것이 평강이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우리를 살리는 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보혈인 것이지요. 이 보혈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을 제거해 주는 물입니다. 곧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물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의 손과 창에 찔리셨던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강가에 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강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기쁨과 평안의 강이 마침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평강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평강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강가에 심겨져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서 만족을 얻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기쁨과 평안의 그 원천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이 지금 공급받고 있는 그 물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오염되었고 나는 죄로 인하여 부패하였는데 그 안에 어떤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성당에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부님이 내 비밀을 알고 있으니 혹시 뭐 이 비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까? 오히려 마음에 더 불안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율법적으로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남들보다 더 고상한 삶을 산다고 하여도 내 마음의 평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더러워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솟아난 물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나를 살리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는 물인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강가에 심겨져 있다면 우리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워서 집안에 숨어 문을 꼭 잠그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질까봐 그것이 늘 불안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과의 단절을 우리가 꾀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허무하게 사라졌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 그것을 몰라 또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항상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지금 공급받고 있는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고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죽음이 두려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이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물가에서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영생의 강가에 심겨져 나에게 이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내가 얻게 되었노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구원의 복음인 것이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복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면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지고 우리가 이러한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 우리는 또한 복음의 열정도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를 위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노라. 자, 이제 내 손과 옆구리를 보아라. 내가 다시 부활했노라.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 이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전해야 할 복음도 이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다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